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구원이 유대인,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그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지 않으면 믿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면 그러면 혈통으로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통으로 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냐면 그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갖고 있고 그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혈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뭐에 대한 문제다?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언제였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그때 율법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율법의 선한 행위를 지킨 것으로부터 도덕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가 가진 의로움이, 그가 가진 것은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려고 하신 것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에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늘 너와 같이 해서 내가 어려울 때에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만약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너의 위로가 되고, 네가 가난하고 못 먹을 때에 내가 너의 양식이 되고, 내가 목마르고 지쳐있을 그때에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BC 2091년쯤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645년이나 지난 BC 1446년, 그때서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내린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려 645년이나 아브라함의 부름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오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그가 의를 행했던 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자유한 율법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할례와 율법에서 할례도 율법도 부르심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죠. 어디서 어느 쪽으로 올까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 그러면 할례와 율법,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시점보다 먼저 할례가 명령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선한 자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의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의를 확인했다면 이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한참 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아브라함 부르고 난 다음에 할례라는 게 생겼다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할례와 율법은 상관이 없었던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할례와 율법을 지킨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니까 내 백성이니까 거기에 따른 징표로서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중에 할례가 있고 율법이 주어진 거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성기에 양피를 베어서요, 포경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보자면 육체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할례를 행한 사람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대부분의 민족들이 예를 들어 미국 가가지고 유대인 딱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입니다. 벗은 모습을 보면 다른 민족과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언제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대신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대대의 언약을 삼아서 이 할례를 행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너를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너는 할례를 행해서 내 백성인 것을 확인해라. 또는 백성인 걸 증명해라. 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할례를 행해왔고 난지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을 주시고 행하라고 명령했던 의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이기 때문에 한 거지 그가 지키는 것으로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후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을 보면 율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의 아들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도 율법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죠. 그죠? 그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삭이 있죠. 그의 아들은요? 이스라엘.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만나셨을까 이거죠. 이들을 어떻게 만나셨을까? 그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으로 들려주어서 너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생활이 쭉 지나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이 중간에 왜 안 주셨던 율법을 갑자기 주셨을까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왜 갑자기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죠. 갑자기 율법을 주셨냐.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를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복주고 번성하게 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명령한 길로 가면 그저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니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저 좋은 말로 선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외면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그러면 이것이라도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이것이라도 지키자라고 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건 얼마나 부끄러움의 결과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움의 결과냐.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뭘 해야 되냐면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게.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자라고 말했더니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하며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미 이 사랑의 관계에서 대단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럼 나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예요. 왜냐면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니까 나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그 남자를 막 생각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섬기고 막 같이 사랑하고 이러면 안 돼. 자, 이게 여러분 무리한 부탁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네 마음대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 이게 기본적인 거죠.
나는 그냥 나야. 네 마음대로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해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은 하면 안 돼? 막 사람 죽이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이것저것 막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원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 왜? 여기 다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십계명이라니까요. 부끄러움의 결과 받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기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내 품에 들어와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딴 남자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 볼 때 그 남자에게 가서 자고 오고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마음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뭐라고요? 마음. 성경은 모든 신자가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트 이렇게 그려서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JY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JY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J는요? 이렇게 맨날 새기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밖으로 바람 피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뭘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그냥 그것을 행함으로 마음을 구분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이런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구하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조민근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더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플러스 알파.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욕심내는 것들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가지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가면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면 줄게. 뭔 걱정이냐? 나에게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기서 충분히 다 있으니까 좀 있는 사람처럼 좀 행동해라. 있는 사람처럼. 좀 어디서 맨날 굶고 다니고 그지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 누더기 막 이게 떨어진 거 보면 이거 구멍 하나밖에 안 났는데 막 그러면서 주워 가지고 와서 먼지 털어서 입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때우고 있는 그걸 갖다가 막 뺏어 먹으면서 막 욕심내서 막, 아우, 배불러 좋아. 나는 서민 문화 체험하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질구질하다. 너무 열렸나 봐요. 누구를 보면서 열이 냈을까요? 그러지 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예? 그냥 누리고 싶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욕을 어떻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해코지 좀 하지 말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잣집 새끼들처럼, 부잣집 아들들처럼 가서 뭐를 하라고요? 나눠주고 따뜻하게 좀 베풀고 격려하고 좀 이러고 좀 다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밥 먹으러 갈 때 공깃밥 맨 마지막까지 안 먹습니다. 한 숟갈 남겨요. 있는 집안처럼. 어디 지나가는데 빡빡빡 다 나물 하나 막 이게 다 양념까지 다 긁어먹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빨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늘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신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가진 소유들을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소유를 들어서 고급스럽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급이라고. 아멘? 아시겠죠? 부자들처럼 사는 것은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사용하고 이것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야식 어디 가난에 찌들었다가 갑자기 부자 됐나 보다. 저 졸부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맛있는 음식 봐도 막 이렇게 막 안 퍼담고 뭐 그냥 엄청 맛있는 건데도 막 한 2개 담고 막 이게 간신히 끼니나 때울 것처럼 이렇게 퍼갖고 막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이걸 먹이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씨,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고 있길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막 나눠주고 막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정도의 고급스러움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멘?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건 그저 우리를 위해서 빡빡 긁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구원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과시하면서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뭘 믿고 쓰냐는 거예요. 뭘 믿고 쓰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럼. 걱정돼요, 안 돼요? 아유, 평소에 저렴하게 살아오셔가지고 걱정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너희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주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벌써 약속부터 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자, 누가 약속했냐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손주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손주하고 약속하는데 채훈이 아시죠? 누구랑 약속했다고요? 채훈이랑 약속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고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다음에 올 때는 맛있는 과자를 사줄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눠 먹자라고 얘기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채원이가 이렇게 말하겠죠. 다음에 안 사주면 어떡해?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에 안 사주면 어떡해? 그러면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채훈이가 집에 찾아올 기회가 생기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 하고 있다가도 채훈이 오는데 급하게 뛰어나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뭐부터 하게 돼요? 그로부터 과자부터 사게 되죠. 왜요?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그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하고 약속을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지킨다고요? 할아버지가 꼭 할게.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죠. 근데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생겨서라도.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반드시 네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채원이가요. 중간에 만약에 차를 타고 올 때 애들은 그거 쉽게 잊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맛있는 과자 사준다고 했었는데 그것만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잊어도 과자는 잊지 않아요. 자, 만약에 지금 그렇게 올 때, 차를 타고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과자를 사놨겠구나 라고 완벽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과자를 과연 사놨을까? 라고 궁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완벽하게 과자를 사놓고 딱 준비하고 계시겠다라고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놨을까?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믿는 것과 사놨을까 안 사놨을까라고 궁금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과 결과는 채훈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걸 기억하는데 의미가 있죠? 할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고 할아버지가 과자를 사놨느냐 안 사놨느냐의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이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는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믿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거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 이것도 해주실까 저것도 해주실까라고 얘기하는 건 의심이 아니고요. 궁금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히브리서 6장 13절 읽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맹세했다고. 그냥 약속이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돌이킬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은 변해도 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들은 그 약속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긍휼이라뇨. 긍휼하신 사랑을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하냐면 세상에 너희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그것들이 다 변해도 나에 대한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때로 의심이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보장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고개를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 바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 구원에 실패하시지 못하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실 100% 확실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우리의 구원을 묶어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존귀한 권위에 우리의 구원을 묶어두셔서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승리를 이미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웃을 대할 때에 따뜻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넉넉하게 나눠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우리의 것을 움켜잡고 그저 나만 잘 살겠다고 버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풍부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펼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